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마지막 시대 재림의 징조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어떻게 이 지구 전체를 미혹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재림의 징조에 대한 대화가 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놀라운 답변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타난다고 말하는데 믿지 말라 하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것이 짐승의 표 환란 때 일어나는 마지막 미혹의 장면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탄이 이곳저곳에서 그리스도로 위장하고 거짓 선지자들로 위장해서 크게 나타나서 지구를 발칵 뒤집어 놓는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지역에 있는 조그만 사건들이 아니에요. 마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처럼 병을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놀라운 이적을 베풉니다. 온 세상이 그때 열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잊지 마세요. 마지막 징조가 무엇입니까? 강신술입니다. 사탄과 악령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설교를 하고 이적을 베풀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이 짐승의 표 환란의 그 모습이죠. 큰 이적을 행하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부 이적들이 지금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지구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놀라운 강신술과 큰 이적이 일어나면서 온 세상이 미혹되면서 하나로 연합되고 그래서 결국 성도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원동력이 뭐예요? 강신술과 미혹입니다. 이적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 보죠. 여기서도 큰 이적이 나타납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것은 7재앙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는 거짓 목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적을 행하여, 그땐 다 이적이에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온 천하 정치 세력을 찾아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것은 7장이 떨어지는 그 장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새 더러운 영들이 온 세상 왕들 큰 정치 세력을 찾아가서 그들 앞에서 강신술을 펼치고 이적을 행하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탄이 온 세상을 미혹해서 하나로 연합시키는 이 장면을 Great Controversy라는 놀라운 모습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624입니다. 머지않아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하늘의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그 큰 이적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어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쟁투에 사탄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이 악령들이 세상 정치 권력자들을 따라가서 이적으로 미혹하고 자신들과 함께 연합할 것을 강요한다. 무엇을 강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도록 명령하라고, 법을 세우라고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다 같이 속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며 구주께 속한 칭호와 예배를 요구할 것이다. 이 악령들이 나타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나를 예배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미혹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왜 미혹당할까요? 악령들의 모습이 이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노라고 공언할 것이다. 여기서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악령들의 미혹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 병을 고쳐주고 놀라운 모습으로 선을 베풉니다.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온 세상이 그래서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악령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설교를 하는데 성경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하늘로부터 계시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거대한 사기극의 절정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노라고 공언해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마치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선을 베푸시는 그 모습으로 위장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실로 위험 있고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뭐예요? 사탄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 속에 섞여서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면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 환란이고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다 속는 것입니다. 누가 그때 그 미혹하는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정확한 그 미혹하는 영을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앙헬 로드리게스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후의 강신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설명했습니다. 제가 좀 그 글을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표적 혹은 이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악령들은, 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악령들, 이것이 강신술이죠. 악령들은 이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의 분별력이나 이성의 판단력이 아닌 정서와 감정을 자극하고 호소한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사용하십니다. 진리만 사용하세요. 그런데 사람의 이성과 양심과 분별력에 호소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사탄은 강신술을 사용하는데 인간의 정서와 감정과 느낌을 자극하면서 미혹합니다. 큰 이적을 일으켜요. 그러면 감정과 정서가 크게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강신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정서와 감정과 느낌을 자극해서 양심과 판단력을 혼돈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 기적과 표적은 새 더러운 용, 짐승, 거짓 선자의 기별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의 근원이 강신술임을 보여준다. 자, 마귀는 이적과 강신술을 사용해서 감정을 압도합니다. 혼돈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이적들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귀의 세력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인류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 시대 강신술,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강신술의 패턴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강신술이 뭐예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강신술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강신술, 사탄의 강신술이 어떻게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다 기만당하게 될까요? 강신술이요, 이 현대 강신술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멋있게 아름답게 세련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자, Great Controversy 553페이지에 좀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강신술을 극히 세련된 지적 방면에서 제시함으로 많은 사람을 자신의 올무에 걸려들게 하는데 성공을 거둔다. 이 옛날에는 강신술이 무서운 귀신처럼 나타났어요. 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강신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련된 방법으로 지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이 더 기만적이 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강신술이 주는 지혜는 이미 사도 야고보로 말미암아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러나 큰 기만자 사탄은 자기 목적 달성에 가장 잘 맞도록 감춘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감각을 왜곡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험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강신술이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감각을, 감정을, 느낌을 왜곡시키는 방법으로 나타난다고요. 자, 성도 여러분, 강신술이 사람들의 감각을 왜곡시킨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에덴 동산의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사탄의 첫 번째 강신술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강신술의 첫 번째는 에덴 동산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감각을 왜곡시키면서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강신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이죠.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금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금 감각이 왜곡이 됐어요. 그것은 선악과 나무고 따먹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지된 나무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감각과 느낌을 왜곡해서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기 느낌과 감정과 감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겠죠. 그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느낌과 감각과 감정이 끄는 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강신술에 무너진 것입니다. 강신술은 죽은 자가 나타나만 강신술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데 사람의 감정과 감각을 왜곡시켜서 불순종하도록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그게 강신술의 본질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강신술 하면은 누구가 생각나죠? 사울왕,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왕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슬퍼서 울었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늘 이 사무엘을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이 말씀은 중요하죠.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다 내쫓았어요. 왜요? 이들이, 신접한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무엘을 자꾸 불러내려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려고 하니까 다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가증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이 있으면 가서 자문을 구할 텐데,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텐데, 지금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겁에 질려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내쫓은 사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여인이 가로되, 신접한 여인이죠,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13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사무엘의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지금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는데, 이 사무엘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어떻게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가짜인지. 신접한 자와 무당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요구에 응해 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에 정확하게 쓰셔서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십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이것이 강신술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의 모습을 한 사람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지금 본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 죽은 사무엘이 아니라면 누구예요? 이 사무엘이 악령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강신술이라는 것이죠. 악령이 죽은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울 왕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강신술이래요. 그래서 강신술은 실제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완전히 미혹당합니다. 왜요?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사울 왕의 마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의 감정과 감각이 크게 자극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던 사무엘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 그 감정과 감각이 워낙 압도해버렸기 때문에 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지금 그 상황에 몰입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강신술의 힘입니다. 자,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자, 악령이 나타났는데 죽은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연기처럼 나타났어요? 아니요. 사무엘이 입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무서워서 절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무엘인 줄 알고 너무 반갑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절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사울 왕은 사무엘을 잘 알던 사이입니다. 둘이 서로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조차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령이 사무엘의 외모와 습관과 음성을 또 모든 모습을 그대로 복사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분명 가짜였고 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속은 것입니다. 이것이 강신술의 특징입니다. 가짜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감동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존경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신술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신술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과 확신을 줘서 속이는 것, 이게 강신술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게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그게 음악이든지 설교든지 뭐든지 이게 다 강신술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이것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하면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틀림없는 진짜라고 확신을 갖는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절이 이렇습니다. 진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은 확신한 것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것이 강신술의 무서움입니다.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방언,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했던 방언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방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마음에 무엇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동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만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강신술이라는 것입니다. 강신술의 본질로 들어간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도 방언을 하고 돈을 사랑하고 날마다 싸우는 사람도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뜨거움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아무리 펼쳐놓고 알려주고 가르쳐도 되질 않는 것입니다. 강신술에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요즘 교회마다 유행하는 뜨거운 경배와 찬양은 어떻습니까? 큰 감격과 뜨거움을 줍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뜨겁게 찬양할 때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느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세속적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좁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배와 찬양만 하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음악 강신술에 빠진 것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과 음악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좀 놓고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온 죽은 사람의 혼과 귀신을 보면서 주인공을 멋있게 생겼으니까 동정하고 아름답게 바라봅니다. 주인공이 성경의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신술의 마력에 빠진 것입니다. 이 사탄이 교회 안과 교회 밖 세상에 어떻게 강신술로 들어가고 있는지 보이세요? 영화도 그렇죠. 영화를 보면은 갱들이 나와서 은행을 털고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멋있게 의롭게 나타납니다. 홍길동인데 의적 홍길동이 됐어요. 사탄이 현대적인 감각을 갖고 이 강신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의의 표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고 도덕질을 해도 멋있기만 하면은 저게 참 아름다운 거구나. 강신술입니다. 오늘날 사울왕처럼 그렇게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서 죽은 영혼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오늘날 강신술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갖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현대인들이 뭘 좋아하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원하는 걸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Great Controversy 561페이지입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온 세상을 기만하는 그의 마지막 운동을 위해서 준비해왔다.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왔어요. 그는 강신술의 발전을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강신술을 발전시킨다는 것이에요. 강신술의 발전을 통해서 그의 기만의 절정을 향한 길을 한 걸음씩 준비해왔다. 강신술의 발전을 한 걸음씩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그 발전된 강신술을 모든 방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음악, 영화, 드라마, 예배, 경배와 찬양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데 참된 의의 경험을 하지 않는데 기쁘고 즐겁고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감각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충만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진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감각을 왜곡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강신술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아있는 마지막 시기에, 마지막 시기라는 건 마지막 환란이죠. 마지막 환란 때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마지막 환란 때 최후의 기만이 나오면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읽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그 기만의 거대한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기만에 굳게 사로잡혀 있다가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그때야 깨어날 것이다. 언제 깨어나요? 노아의 때처럼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깨어나는 것이에요. 마지막 7재앙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 그때 내가 속았구나 하고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감정과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자기 판단에 의지해서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7재앙이 내릴 때까지 미혹을 분별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까? 공부해야 합니다. 예언과 복음을 깊이 살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예언을 모르면 이 사탄의 미혹에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2부의 말씀을 갖겠습니다. 다음 말씀에서는 현대판 강신술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지금 교회 안에서 그 강신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사탄의 강신술이 모든 면에 있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경계심 없이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진리로 눈에 안약을 바르셔야만 사탄의 미혹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